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의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한 세상인데 죄가 관영한 게 의가 완전히 망각된 세상 아니야. 거기 그 성문에 앉아서 의를 고민하고 있는 롯이 얼마나 이게 세상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됐나 고민하는데 의를 꿈꾸니까 의를 순종하려고 손님이 왔을 때 손님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의를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이 달라들어서 빨리 내놔라.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겠다. 악을 저지르겠다 하는 거예요. 감각적 소욕을 채우겠다고 끌어내려는 거야. 아니 세상은 세상의 허망함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들은 의에 관심도 없고 인간의 근본적 의미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 아니 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정신없이 떠내려가냐고. 이거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뭐 세상이 의를 집어던지는 거는 자기 본능 앞에 또 감각적인 삶 앞에 문화적인 욕망 앞에 아니 죄가 더 행복한 확신 앞에 그게 당연하다고 치는데 그러면 교회는 이걸 일깨워주고 그래 우리 정죄하지 마. 남을 잘못 산다 잘 산다 판단하지 마. 네가 그렇게 살 때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고귀한 가치인지 어떤 게 더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때 그걸 철학적 확신이 나리는데 인간은요 철학적인 것에 분별력이 있어서 철학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가치는 내가 쫓아가기가 힘든 것 같은 판단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라고 해야 이게 경종이 돼요. 우리 아닌 척해도요. 그들 심령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종이 울리는 거야. 사랑이라는 건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야. 이건 남을 향하여 펼쳐지는 걸 사랑이라 그러지 자기를 향하여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신다 그래요. 자기 명예를 아끼시고 자기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기엔 양보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기주의의 아주 화신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믿으니까 교회가 말하는 게 이상한 궤변 같아 보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마음이 쏟아 차라리 나보다 못한 자를 향하여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그게 더 맞아 보여. 우리는 신에게 가서 맹종하는 거지만 자기들은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할 만한 요소가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는 높은 자에 가서 뭘 하니까 그건 아부야, 아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아부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다면 그분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걸 지켜야 돼. 그분은 우리에게 뭘 명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야. 너보다 못한 자를 돌봐줘라 이 말이야. 너보다 잘난 사람은 네가 돌봐줄 방법이 없어. 너보다 불쌍하고 너보다 절망적인 그 영혼을 네가 돌봐줘라 하는 거야. 사랑은 타해예요. 자기 이익을 넘어서서 자기 이익을 내려놔야 돼. 포기하고 나보다 더 절망이고 나보다 더 가망 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야. 돌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어른거리는 거 그거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관심도 없어. 야, 너 스스로의 확신에 머물지 말고 너보다 절망적인 내 이웃을 좀 돌아봐 주겠니? 너가 나를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걸 들으라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잘했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에 급급하시고 자기 명예를 양보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해 드릴 테니까 날 좀 인정해 주세요.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아부예요. 높은 자에게 가서 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부지. 그게 사랑 아니야. 사랑은 어렵지만 그가 나한테 자기 이익에 갇혀 있지 말고 나를 향하지도 말고 내가 마음이 쏟아지는 내가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네가 나서서 이걸 감당해 줬으면
나는 너희에게 민망한 자 같이 너희를 내가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고맙게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 하는 빚진 자 같은 심정으로 너를 기쁘게 내가 바라보겠다. 고맙게 생각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여 자기 이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절망인 것 같은 자를 향하여 쏟아지는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의의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해주고 하나님의 명예 그걸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분은 지켜줄 필요가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야. 스스로 모든 영화로움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자기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사랑에 불타시기 때문에 여기 저 멀리 당신이 온 힘을 다하여 껴안아야 될 당신이 사랑해야 될 자들 때문에 들끓는 분이셔. 너희도 그 마음을 알고 이게 의고 이게 사랑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동참해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희 있는 세상과 나 있는 세상과의 간극이 있어서 온통 너희도 나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전환해내지 못하는 이 의를 향하여 너희도 거기에 동의하고 나와라. 누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얼마든지 감당해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외면하지 말아야 될 행복한 숙명입니다 할 때 이거 감당하는 거는 하나님 나한테 이걸 기대하셨다는 거를 나를 당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능히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에 나설 수 있는 우리를 그런 자를 만드시고 그런 자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거야. 그래서 거기 나가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영혼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 감당해 주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우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려고 그래. 높으신 분입니다. 야, 그게 아니라 그분이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런다면 내 일에 동참하라 이거. 내 의에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에 동참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를 알아야 돼.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왜 의를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르칠 때 그래요. 성경 공부 시킬 때.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이지. 그래서 뭐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주 달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뭐냐?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을 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저 모세부터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다 예수의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를 얘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예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의를 얘기하기 위하여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이 예수의 얘기다 할 때에는요.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앞에 실존하신 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러고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려고 그러고 그분을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영광을 인정하는 대상을 예수로 삼아서 이분을 향하여 똑같은 존귀심으로 높여드리자. 그분은 자기 명예를 지키시고 자기를 아끼시기 때문에 자애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은 자애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걸 이기주의라 그래요. 이건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자애하는 거를 이기주의라 그래요. 이기주의라 그러면 하나님이 민망해지죠. 난감해지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자애하신다고 얘기하는 그거 엄청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얘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애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사랑은 타애하는 걸 사랑이라 그러지
자해하는 거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주의를 죄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 네 가족을 사랑하고 무슨 사랑이냐. 네가 돌봐주지 않으면, 네가 목숨을 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막 타해하는 걸 사랑이라는 거지, 자해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야, 이기주의야, 이건.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다 하니까 맞는 말 같은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는 게 있어요. 이게 종교심으로 그분을 자꾸 바라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선명한 주제 같아요. 우리를 아주 심플하게 해주는, 완전히 깨워주는 선명한 일갈 같아요. 일갈. 그게 아니야. 성경은 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왜 이걸 부탁하시는지, 왜 이 일을 시작하시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의를 말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거기서 예수를 말하여 그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으로 종교심같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자기 이익에 급급한 그 심정을 호응해 드리려고 하는 이 생각이 여기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 너희와 너희 세상, 창조물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 사랑을 완성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걸 진행하시며 끌고 가신다. 그 의의 이야기를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의 실상으로서 예수가 오셔서 그 의를 시작하시고 그 의를 감당하시고 그 의를 보존하시는 여정으로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봐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의를 말씀하시더니 그 의를 하나님이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의에 협력하여 그 의가 하나님과 너희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너희의 수고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의를 담당하신 자로서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의가 계시 속에서 주어져 있는 핵심으로서 예수가 바로 이 의의 시작과 같이 주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어 속에는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시야가 있어요. 그 예수의 얘기다 하는 거는 그가 로고스시다 이 말이에요. 의가 시작된 근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의가 감당될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그분이 감당하시는 그분의 최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역사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됐느냐? 의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가 바로 너희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그분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는 의의 일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 그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의를 향한 예수지 예수를 위한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혼돈이 왔어요. 기독교의 정통신앙의 확신은 예수를 위한 의예요. 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존재 이유야. 이 세상이 창조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며 역사를 진행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자기 사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기주의의 극대화가 의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에 혼돈이 왔어요. 그게 아니다. 반대란 말이죠. 너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한계를 감당하시면서 자기의 낮아지심을 감당하시고 자기의 절망 같은 그 역사를 짊어져야 되는 그 수고를 각오하시고 달려오신 것이 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영광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다. 의를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것이다. 그 의를 위하여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셨다. 그 의를 위하여 성령이 오늘 역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의에 좌절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역사를 통하여 의의 수고를 통하여 회복해내시더니 그 사망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위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 안에 달려오셔서 의의 여정을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 앞에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의를 향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의를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정하는 오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다시는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원한 성취로서 도래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늘나라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나라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성경이 예수의 이야기다 하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게 엄청나게 오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실체의 현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저를 인정하면 나를 인정하는 거고 저를 예배하면 나를 예배하는 거고 저를 영화롭게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위하여 모든 의가 정해졌고 그 의를 너희가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걸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너무 맞는 말 같은데 이건 종교적 확신이에요. 아니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때문에 존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존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원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 의의 기쁜 감정이 존재하고 계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가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의 감정이 있다 이거죠. 의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원래부터 그분의 성품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의라는 게 그 안에서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창조와 교회의 역사와 저 영원한 나라는 필연이에요. 필연. 그분의 절제할 수 없는 마음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완벽한 희생이에요. 이건 자기 이익이가 아니라 타해야 하는 거야.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이 들어왔는데 종교주의에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오해가 돼버렸어요. 의심 없는 확신이 돼가지고 이 수천 년 역사를 끌고 오면서 지금 우리가 의를 바라봤을 때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대가 사랑 외에 급급한 자기 욕망으로 가고 자기 정욕으로 가고 이 문화에 대한 기대로 가고 세상에 대한 확신으로 가서 하나님은 저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존재들의 이유,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들의 역사가 되고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하며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취됐을 때 너희가 기대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랑이 거기 완전히 너희에게 성취된 나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만끽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나라와 너희가 완전히 행복해하는 그 나라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비로소 완벽하게 그를 인정하고 행복하게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우리 인간에게 의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야. 성경은 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시작된 모든 너희에 대한 존재의 이유와 너희의 신분과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 너희의 영화로움과 마침내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의심 없는 내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것이 성취된 것.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정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화로움을 뽐내서 모두가 굴복하고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공연한 그저 남바라는 언어가 아니라 그 의를 말씀하시고 그 의를 드러내시더니 그 의를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의 역사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했으니 그 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너희를.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의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너희를 위해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은 종교적 확신이고 내가 너희를 섬겨줄 테니 하나님이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앞에 너희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가만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나와. 너희 신분을 인정하고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약속하신 의의 나라가 역사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너희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의로 소유된 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성경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종교적 확신이에요. 여기 이 시야의 차이가 우리에게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됐는지 내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내 존재부터 내 역사부터 내 소망까지가 다 의야. 그 의를 향하여 예수가 역사 속에 나셨다는 거는 그 의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것이고 예수를 그래서 의를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고 그 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의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우리 모두에게 의를 향하여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의의 길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의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종교적 오해에서 의에 대한 확신으로 일깨우도록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종교심으로 세상의 신들의 확신 아래 딸려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본래의 확신인 의로 전환되어 하나님의 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높은 데에 있는 신이 자기 영광에 급급해서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걸 진행하시고 그걸 완성하신다. 절대로 거기엔 실패가 없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의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 시야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불의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으로 그에게 질책받지 않고 그에게 흠잡히지 않는 그래서 그걸 우리 거룩이라고 불러요. 거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고 그 의를 행복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걸 소유했을 때 그걸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약속이더니 이제 너희에게 성취된 의처럼 우리 안에 소유됐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고 그의 모든 의의 약속을 가지고 오셨을 때 내 영혼에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소유된 의가 있는 완성된 나, 교회,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왜? 의 때문에 의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는 세상이 의에 대한 확신을 자꾸 종교적 확신으로
유혹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남겨진 역사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의에 대한 생각을 끝없이 일깨우시고 거기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란 말이죠. 이게. 성령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오해가 우리 안에 너무 이게 오랜 종교적 확신에 의해서 오염된 확신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건요, 종교심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닮아 있어요. 우리 영혼에서 절대자를 향하여 본능처럼 솟아오르는 어떤 마음이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의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 영적 존재에게 영적 의미인 의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의를 듣고 그 의를 이해하고 그 의를 결정 내려서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의를 향한 인간의 권능이 영적 존재로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의지의 존재로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드셨느냐? 그러한 신분에만 의가 약속되고 의가 계시되고 의가 그들에게 이해되고 그게 고백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순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종교에 대한 종교심이 되어서 그걸 우리를 잘 구분을 못해요. 오히려 종교심이 너무나 당연한 본능적 신앙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가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종교심이에요. 우리 본능적인 존재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의미, 영적 자기 존재의 의미, 그걸 종교심이에요. 이건 신에 대하여 굴복해야 되고 신을 찬양해야 되고 신을 인정하고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본능적 양상이에요. 여기 쫓아갔을 때 이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의에 대한 진리가 되어야 될 말씀이 종교적 확신이 되어가지고 그걸 너무나 선명한 가치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우리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길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무관심한 채 하나님께만 뭘 해드리겠다고 온갖 서비스를 할 자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 신앙이 당연하게 여기 지배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태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의미가 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일을 내가 의를 시작하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이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의의 일이에요. 이건 의를 가진 존재를 만드시고 그 의를 향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약속으로 실행시켜 주시겠다는 거,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높으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실천해 주시는데 그분은 능히 우리를 사랑하실 만하고 우리를 지키실 만하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실 만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만한 전지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확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의가 시작되어지는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 이해가 종교와 의가 섞인 이 혼란한 지난 역사, 의가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말했지만 의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만 알아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 종교적 본능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가는 것이 인간의 의라고 이렇게 종교적 확신으로 우리가 물러선 거예요. 이게 지난 세월을 지배했어요. 이 의가 나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신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의 역사적 순종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가서 뭐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이루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감당했으니 너희가 의 안에 거하고 의가 너희 안에 거했다면 역사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의의 여정,
너희가 세상을 나의 심정으로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타락이에요. 이게 종교심에서는 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구분이 안 가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교와 그리스도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의이신데 그리스도가 종교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실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의가 소유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이로움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안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확신이 되어져서 그분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의는 세상을 향해 쏟아 부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의가 필요한 자에게 자기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정욕이나 종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향하여 중심 잡혀진 저들을 진정 사랑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 언어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타락이에요. 사랑은 높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무능한 자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건 원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대본에 우리는 알아둘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신적 영역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언어가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의를 정하신 분이, 사랑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사랑했던 그것을 내가 외면해도 될 일, 무관심해도 될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의구나.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뭐라 하느냐?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남겨진 그들, 의를 향하여 발버둥 치는 자, 잃어버려서 절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도 이해하고 나서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확신 안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언어가 다 들어맞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오해가 거기 끼어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타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는 그 생각을 지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우리 하나님 사랑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거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소유하고 거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 의가 흔들렸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리키는데요. 초신자들 성경 공부 시키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는데, 아니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거 어떻게 인정하느냐? 야, 그가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분이냐 아니냐? 아, 실존하셨다는 건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안 죽으셨냐? 그건 죽었다는 건 다 인정해요. 아니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서 공식적인 사형 명령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로마라는 역사는요, 이 세상 정치의 역사 안에서 기록으로 남은 역사예요. 로마에서 일어났었던 일은 그대로 우리에게 어제 일같이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공식으로 죽어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공식 보고서를 보냈다고요. 근데 그는 부활했다 이거죠. 근데 죽으셨는데, 아니 그가 죽었으면 어떤 한 인간이
선각자가, 지혜로운 자가 정치적 무지로 인해서 사람들의 몰상식함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 그게 뭔 상관이냐. 근데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냐. 그들이 훔쳐가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 오신 거니까 신만이 부활하는 거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대속하신 구원자시다 하는 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다. 그는 죽으셨어. 인정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 걸 아느냐?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이 오신 것을 보니까 그가 살아나신 것이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는 죽으셨던 분이고,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죽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왜 죽었느냐 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리켜요. 이렇게. 그 믿음 속에는 뭐냐?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의의가 망각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영화롭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여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죽였으니 너희가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그를 향하여 온전히 회복된 심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의의로 뻗쳐가지 않으니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우리의 종교적 관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 말로 끌려간 거예요.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근본적 능력과 그의 존재를 규정짓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거를 여기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종교적 습성과 인간의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으로 삼아버리게 되는 일로 끌려간 거예요. 여기에는 수천 년을 지배한 종교적 확신만 나와서 이게 사람에게 있어 확신과 확신이 보태지고 주장들이 보태지고 논리가 보태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신학적 구조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그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가 인정되어지고 아버지가 영화로우심을 받으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인정되어지고 아들을 경배하는 자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 같은 이건 의와 반대되는 종교적 확신에서 나온 건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순간적으로 인간의 자기들의 이해, 자기들의 확신으로 따라갈 때는 이게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구조들이 주장되어지고 신학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아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요. 여기서는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는 것을 받는 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전능한 능력으로 뭘 해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순종하여 받는 것 같은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오류예요. 이게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이 의식이 종교로 아주 단단하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반대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어린아이라도 능히 알아듣고 어려울 일이 하나 없어요. 의를 알아들으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이로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온통 사랑하신 정말 영화로움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 앞에 다 실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건데 이걸 오해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그분은 그걸 흠양하신다고 생각. 이게 종교적 확신이에요. 여기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를 향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종교로 가는 언어들만 취사선택된 거예요. 이걸 바로 취사선택했다는 거예요. 전체가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하고 맞아야 되는데 인간이 추측하는 인간의 확신 아래서만 확신되어지는 그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확신은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에요. 일로 자꾸 건너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들어온 거야. 우리가 충성하라 그러니까요. 충성이라는 말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충성.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받으라 이거야. 충성한 것은 그분이 한 거야. 그분이 해준 거야 우리한테. 우리 보고 충성하라는 건 받으라 이거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건 그분의 의 앞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뒤집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종교적 확신들이 부딪히게 돼버린 거라는 얘기죠.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걸 자꾸 걷어내려고 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의가 이 체계를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신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의를 위하여 약속하신 우리의 신분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종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올바른 확신이에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다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는 의의 시간이 돼야 돼요. 의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되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신 모든 것을 받아야 돼. 우리 신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행복한 마음이 샘솟는 가운데 모든 것을 정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유감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 하나님은 사랑을 의로 삼으신 거예요. 의의 결론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사랑이라고 삼으신 거예요. 사랑이 의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야.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영원히 행복한 거죠. 세상이 꿈꿀 수 없는 영화로움이 여기에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한 소망으로 주어진 거야. 이게 우리의 신분이니까 믿음은 경이로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꿈꾸는 건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자기 이익에 급급한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 안에 속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 약속의 실제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만끽되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우리가 걸어간다 이거죠. 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는 이 역사가 의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화로운 약속을 그때 실감하는 세상, 실제로 영원히 이루어진 세상이 오는데 그게 아들의 나라예요. 그걸 하늘이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의의 나라야. 이건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약속 앞에 서기만 하면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으로 다가설 일이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의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모든 시야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지. 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을 비치울 때 그걸 자기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비틀거리지 않는 그림으로 의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그걸 믿음의 여정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난감한 일이 됐어요, 지금요. 핵심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다. 중심 맞아요. 근데 그걸 의로 보지 않으면 그분을 하나님의 현존으로 봐서 그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종교심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의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확신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누룩을 갖다 집어넣어서 생명의 확신이 되는 의에다가 이 세상 종교라고 하는 타락을 집어넣어서 우리 모두가 다 종교 아래 떠내려가서 생명을 꿈꿨지만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의를 꿈꿨지만 불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이 이 세상의 투쟁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는 우리와 그 의를 위해 오신 주님과 그 다음에 그 의를 부인하는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가 확신하는 의의 세상을 향하여 투쟁하는 세상인데 의와 불의가 여기 투쟁하고 있고요. 종교와 그리스도가 여기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의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이러한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에서만 확보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역사에서 고민하고 학문에 학문을 더하고 논리에 논리를 더하고 설명에 설명을 더하면 나올 줄 알았더니 인간은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확신이 아닌 우리들의 체계 안에서는 종교만 발견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역사가 온갖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거기 더했지만 종교적 확신이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극복할 수 없는 절망과 같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어요. 주님은 이걸 경계하셨어요. 섞인 것이 없게 하라리고 너희의 진리가 오염되지 않게 하라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사망의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에게 주어진 의를 종교라고 왜곡시킬 그 존재를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라고 인식하고 목숨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주어진 의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도요. 죄의 화려함이 막 우리 눈에 스쳐 지나가고 우리 심령에 저것이 혹 더 좋은 거 아닐까. 나는 이 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쓸쓸한 광야같이 여기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여기 절망의 땅같이 여기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호련히 나그네처럼 저 의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의를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여기에 의심스럽게 고민스럽게 자꾸 밤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힘 빠질 게 아니라 의를 바라봤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의에 대한 선명한 시선으로 회복시킬 때 우리의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예요. 의의 실제라는 의는 깨닫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힐끗거리는 자기를 십자가에 능히 넘길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확신은 소망이에요. 소망.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절망을 기대했던 나를 포기하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 의의 확신을 우리가 이게 맥은 짚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보여요. 예전에 가르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맞아요. 그럼 반만 맞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의 때문에 생긴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이야기다. 반드시 그 구조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에서부터 그 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의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상이 시작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이 의의 실체를 알게 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하여 교회들은 의심 없이 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분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것 같은 오해가 들어와서 이거를 불식시키기가 이게 그렇게 난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뭔가 한시도 쉬지 않고 영광을 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여드리고 아니요. 성경이요.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거는 그가 높으신 분인 거를 너희 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높으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의의 일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의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견고한 것이다. 그건 어긋나지 않는다. 너희에게 의를 약속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을 것이다. 그 감사함이라는 말은 자기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의에 대한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 신념으로 받아가지고 그 뒷단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높은 자를 향하여 찬양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겉에 흐르는 종교주의의 의식만 주목하게 되고 실제의 내용은 아주 우리가 망각하게 된 거예요. 놓친 거란 말이죠. 요 시선만 우리가 조금만 맞춰주시면요.
절대 우리가 여기서 유혹받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다 산산이 사라질 바람 같은 먼지 같은 연기 같은 것인데 실제 우리 영혼이 도래할 그 영원한 생명에서 마주칠 그 나라의 의에 대한 실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요거가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 감당해 줄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뜨거움이라는 건 여기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그런 말, 그분께 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복해 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내가 나서겠다 하는 거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원하셨으니 나는 생명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분이 내게 영화로움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영화로움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받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순종한다고 하니까 우리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로 우리에게 내주신 일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유쾌하게 생각하고 목숨 걸고 성취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이다, 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다는 거죠. 그 꿈을 우리로 삼으셨어요. 의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 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실상으로 보내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의 절망을 흔들어 깨워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세상은 그러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정통교리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뭐 아무것도 없는 백세 상태가 아니라 이미 뭐 난다긴다고 하는 사람이 2000년의 역사에서 이제 그것도 가물가물해져 갈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믿음이 막 완전히 불타오르는 그 시기에 놓여졌는데, 그 신앙의 근본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지배했는데, 그게 의인데, 의라고 하는 것을 그걸 눈뜰 수 있는 눈을 놓치고 나서 확신하는 그 시대의 확신은 교리였어요. 교리. 정통교리였어요. 이게 신학이었다고요. 여기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커리큘럼이 뻔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애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언어들이요,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쩌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 세상이 수천 년이 오면서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도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수천 년 역사에 확신하고 달라요. 근데 이전에 그런 역사가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선가 당연한 것처럼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선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달라요.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가능한 건데 진리가 얼마나 불가능했느냐도 우리가 실감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것을 봐도 다 예수의 이야기다. 다 예수의 얘기다. 그게 뭐냐? 성경의 모든 관점이 예수에게로 가요. 근데 그 예수가 뭐냐 물어봤을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가 영화로워 주시고, 아들은 죽으시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일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영화로우십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영화로움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는 아버지를 위하여 죽으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거를 드러내심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질서가 뭐냐 이거죠. 너희는 그를 경배하고 그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의 주인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하신 것, 죽으신 것도 아버지를 위하여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신 것, 그건 너희가 예배를 위해서다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예수는 죽으셨는데 그는 아버지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신 가운데 너희가 구속되었어. 그 구속하고 나서 너희를 성령으로 살리셔서 교회 삼으셨는데 너희의 남겨진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에 누가 시비 걸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에 시비 걸면요
우린 또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드려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요, 하나님만이 영화로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영화로움을 가지신 분이 의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의를 정하신 내 아버지십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당신이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받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걸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의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의의 일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았으니 이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는 영화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당신이 주신 영화로움을 의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 때 이 의의 전체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려야 우리가 감사 드릴 때에는 그 영광을 내게 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하니까 그 영광이 원래 가지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하고 우리의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깨달은 우리를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너희에게 이해됐구나. 내 의가 너희에게 이해됐구나. 소유됐구나 믿음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실제로 내 자녀가 되는 역사를 감당하는구나. 세상을 이기는구나. 내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구나. 의의 길을 걷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마침내 내게 감사하는도다. 감사하는 건요, 우리가 완전히 다 끝났다는 거예요. 결론이 다 났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결론이 딱 내려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가 유일한 감사함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감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영광이 영화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그분께 뭘 보태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정한다는 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결론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가 감사함이에요. 감사가 있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감사하지. 믿었다는 거는 그런지 아닌지 몰라.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야. 감사하면 뭐가 돼요? 뭘 해야 돼. 그렇게 믿으면 행동이 나와. 순종은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는 거는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고 의를 알았다는 거야. 소유했다는 거야. 그래서 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권세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보태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그러면 안 돼. 감사할 때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돈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세요? 돈은 인간이 행함 속에서 가장 속일 수 없는 감사가 돈이야. 그래서 돈을 내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게 가장 귀한 걸 드린 겁니다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돈 드린다고 그분이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목숨도 드립니다. 내 목숨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당신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영광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목숨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움직이신 겁니다. 이 계산만 되면 우리 믿음이 가능해지는데요. 지금 세상의 교리에서는 이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남들한테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계산만 되면 돼. 이 계산이 되는 게 내게 믿음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듣고 그 안에서
나를 납득하는 소리가 익숙하게 될 때 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데 완벽한 행복이 되는데 이 행복이 없으니 교회들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게 예수 이야기지 뭐. 그거 맞잖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성경 모두가 예수 이야기라는 건 예수가 바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이 교리들이 우리를 그런 쪽으로 확신하게끔 자꾸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신앙하고 우리의 믿음이 같아지질 않아. 믿어야 된다고 애쓰면서도 잘 안 돼. 지식으로는 되는데 쫓아가질 못해. 고민스러워져. 머뭇거려진다고. 바꿀 수 있어야 돼. 내가 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진짜로 이해되는 거예요. 의심이 어지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 중에서 요만큼도 당신의 이익을 위한 건 단 1%도 없다는 걸 알아. 무슨 말씀을 하셨든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셨어도 그건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야. 죽을 걸 죽음에 넘기고 영원한 의의 생명을 살아라 말씀하신 거야.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땅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저 생명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가 주어져. 의에는 완벽한 자유가 있어요. 땡철하게 머리 굴려서 따져보고 나서 너무나 행복한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집에 돌아가 생각해도 내가 선택한 것이 이게 웬 수지냐, 웬 횡재냐, 널려있는데 세상은 구분을 못해갖고 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좁은 길이라 그러고 가시밭 길이라 그러고 골고다 길이라 그래. 아니 우리는 의의 길이야. 그 길이 대로라고 대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며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 설령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의의 길을 걷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걸 기쁘게 걸어. 초라해지지 않는다고. 여기서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의를 소망하고 걷는 자기의 현실이 어떻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혀를 끌끌 차고 허망한 짓을 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라 해도 자기는 의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의의 길을 걷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고 사람들은 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가엾게 여기는데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삼키움 당하지 않는 거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의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상을 베푸신 거야. 상을. 여기서 실컷 만끽하고 먹으라 하는 거야. 우리의 풍성한 영광의 상을 베풀어 주신 거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거야. 성령으로 완전히 나를 영화롭게 인치신 거야. 의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의 실제 존재로 인치신 거야. 기름으로 우리를 바르셨으니 그때 우리를 인치시고 자녀가 이제 완전한 신분을 획득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 이 세상, 잠시 잠깐의 세상을 지나가면 하늘나라에서 내게 바른 기름과 내게 베푸신 상들이 의로 소유되었을 때의 그 영화로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을 때에는 힘들었어. 종교는 힘든 거예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는다고 하는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기쁨이 없어, 기쁨이. 하나님은 수지 맞았지만 나는 다 뺏기고 지옥 가지 않는 그거, 그게 아니야. 이건 의의 역사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역사를 위해 오시는 거고 그 의의 역사를 향하여 출발해야 될 우리가 우리 의지의 연약함으로 종교, 자기 확신으로 갔을 때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의의 나라,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사망이 된 거야. 그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인자가 되셔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게 끝이 아니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그분은 무조건 찬양받기에 합당한 게 아니야.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의를 이루어야 돼. 교회에 남은 사명은 뭐야?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뭐야? 의를 행복하게 소유하고 달려가는 일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일이야. 그분은 주셔. 주시는 걸 의로 정하셨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잘못 쓰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우리 언어의 관념을 좀 바꿔. 이래야만 자꾸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깜빡깜빡하지 않는다고. 이 언어적
혼란이 들어왔는데 이건 종교적 확신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종교적 확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사랑하는 게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야. 영광을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거야. 이거 유혹이야. 이건 절망이야, 절망. 이거 완전히 타락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거란 말이죠, 이게. 사랑을 받는 거야.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사랑을 정해주신 그분을 발견하는 거야.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지, 들여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린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이 순종함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건 종교주의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종교주의에 다 전도되어가지고, 확신이 따라가가지고, 의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능해져 버렸어요. 기쁘질 않아.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될 판이야. 내가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거는 가물가물하고, 그건 먼 미래의 일이야. 지금 쓰는 게 아쉽지, 먼 미래에 받을 거는 그럴는지 안 그럴는지 죽어봐야 알고, 그때 가면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이거라고 발견하면 우리 진짜 능력이 있어져요. 야, 이걸 설득하고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야 될 일인데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나 무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세상에 속한 지식은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논리에 논리가 덧대져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때 그걸 세뇌라 그래, 세뇌. 하나님마저도 흔들어 깨울 수 없는 그 단단함.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뇌라 그러지만 그 유혹당한 거예요. 의의가 의의처럼 안 보이는 거. 종교처럼 보이는 거. 그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